이 본문은 7년 전에 제가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설교 내용은 그때와 다릅니다. 두 번째 교회 개척에서 두 번째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성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20세기의 100대의 사상가 학자가 있다면 누구냐? 그 중에 이 여성을 꼽았습니다. 이 여성은 1926년에 스위스에서 세 쌍둥이 중에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세 쌍둥이가 자라면서 서로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우리가 함께 태어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느냐? 어릴 때부터 항상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 명이 같은 뱃속에서 같은 날 태어났는데 우리는 각각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가장 감성이 예민할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억류되고 감금되고 독가스로 죽고, 그럴 때 이분은 10대 소녀였습니다. 그에게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어요. 폴란드의 마이땡네 유대인 수용소를 가게 되었는데 남은 삶을 자기가 거기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작정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죽어가면서도 벽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나비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다시 그날을 꿈꾼다 하고 나비들을 그리면서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서 야, 사람의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스위스 치리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콜로라도, 시카고 등의에서 큰 병원에 근무하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맡는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의 의료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 죽음을 앞두고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하는 분들의 그냥 심장 박동이나 재고 그냥 심전도나 폐 기능이나 체크할 정도지 더 이상 아무 관심이 없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분들의 마음속 깊은 걸 듣는 의사, 마음속 깊은 얘기를 듣는 의사. 그래서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교에 불러들인 데모이기도 하지요. 그분이 말기 환자 500명을 인터뷰하면서 담은 책이 있는데 죽음의 순간 On Death and Dying 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 이 책은 25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여 권의 많은 중요한 저서를 발표해서 이분은 정신의학자 가운데서 역사상 가장 많은 학술상 70회를 얻은 여성입니다. 그분이 2004년도에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이 유명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에 알았더라면, 지금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참 아쉽다 하는 내용의 책을 남겼습니다. 인생 수업에서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만나 쓴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에 관한 기록물을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다를 한번 보고 죽었으면, 또 어떤 분은 한번 하늘의 별을 보고 죽었으면. 여러분, 이분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일상생활에 늘 있는 바다, 늘 있는 별, 별로 감사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마지막 시간에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 늦게 깨닫는 경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손실은 죽음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손실,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후에 아주 소중한 것들을 지금 오늘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
그래서 존 K 클레먼스 교수는 우리 머리 지능 지수, 감정 지능 지수, 뭐 EQ, IQ를 이분은 시간 지능 지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하루라도 참 보람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오늘도 내일도 그냥 10년도 20년도 별 그냥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떠밀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 하루를 24시간이나 25시간처럼 아름답게 사는 시간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삶의 길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시리아 아람 군인들로의 삶, 또 한 사람은 엘리사의 시종드는 비서 사환으로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엘리사, 이렇게 세 가지 삶의 유형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지금 이제 시리아 아람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을 넘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전회의를 해서 군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구수회의를 이스라엘 어떻게 알느냐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척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듣는 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단성에 사니까요. 그래서 왕이 병력을 동원해서 그 엘리사를 생포하고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했는데 엘리사가 참 다 보지요. 그런데 그의 비서는 겁을 덜덜덜 냅니다. 군인들이 성을 갖다가 에워쌌으니까 겁이 그냥 온통 그냥 나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비서를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을 열어봤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술의 하늘의 군대가 이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늘에 딱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 병력들, 자기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병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샴베리베라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체면을 딱 걸듯이 그냥 하나님께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포로되듯이 인솔을 이렇게 엘리사가 해서 사마리아 성에다가 탁 놓고서는 풀어버립니다. 깜짝 놀랐죠. 적진에 들어와가지고 쫙 사마리아 성에 그냥 포위돼가지고 자기들이 언제 이렇게 그냥 생포되었는지, 임금이 나타나더니 이들 다 죽일까요? 할 때 엘리사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해서 사로잡은 포로도 아닌데 떡과 잔치를 해서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십시다. 그래서 임금이 큰 잔치를 해서 대접해서 적을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다시는 시리아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넘나보지 못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람 군인처럼 살지 말아라. 아람 군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옳지 않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아람 왕이 가서 죽여, 사로잡아 하는 거, 그게 자기들은 그때의 당연한 임무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삶에 후회 없는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듣지도 받지도 알지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삶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면서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항상 풍랑이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영의 사람에게 속하십시오. 성령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열매 맺는 훈련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람 군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마음에 그냥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런 때에 항상 이 믿음이 이게 널뛰기 하기 쉽습니다. 오늘 아람 군인들은 성경이 부정적인 삶의 유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병기로 그릇으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아람 군인을 아람 왕이 명령하듯이 마귀가 이렇게 해 저렇게 오늘 술집에 가 그 돈 그냥 써. 아이 뭐 교회는 무슨 교회야 동창회 가야지 이러고 할 때 알았어 하고 척척 가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아라.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람 왕 시리아 왕이 항상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듯이 항상 마귀는 우리를 탁 삼키려고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젊을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노사도가 되어서 영안이 열리고 영계를 봤을 때에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사도 이 군인들이 지금 잘못 쓰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샴벨림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손다리 눈 다 있지만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람 군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악한 무기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묶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식과 손과 눈이 다 악한 일을 하는데 쓰였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서 쳤더니 그가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다. 이렇게 그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내어 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그래서 찍어내어 가지고 던져버려라. 참 주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강력한 언어로 우리에게 불을 토하듯이 말씀하세요. 죄의 무기가 죄의 종이 죄의 군인으로 이렇게 쓰임받지 말라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지난날에 죄를 지었는지 참 하나님 철없이 지냈군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샴벨림에서 탁 걸어버리니까 이들의 군인들이 자기 의지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엘리사가 그들을 다 이렇게 포승줄에 엮어서 꿰가듯이 다 끌고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팍 풀어버리니까 이분들이 적진에 와 있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의 사반의 삶인데 엘리사 곁에 있지만 엘리사와 달랐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가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근심이 태산같이 그렇게 컸습니다. 마음에 풍랑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요동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은 늘 평안한 것이었고 항상 그냥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 평안하던 그런 막상 어려운 닥치면은 이게 그냥 막 그냥 요동하는데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그 할머니, 왜 믿음 좋은 할머니 얘기 다 하시죠? 항상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눈이 와도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뭐 그렇게 감사합니까? 했더니 다 감사하지요. 그래 감사 할머니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갔다 오다가 동네 입구에 탁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붙어가지고 홀홀 땄다니까 나무함이 다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감사 할머니가 왜 저렇게 바뀌었느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 위에서 다 감사 그랬는데 이 밑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는 심지가 여기까지 바뀌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음에 요동치는 것이 이 아래 문제가 흔들릴 때 전체가 흔들릴 때 거기까지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 곁에 있는 엘리사 사환이 이렇게 흔들릴 때에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이 좋은 스승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한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을 지금 평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초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좀 마음의 풍랑이 없어지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엘리사의 그 사반 비서 청년이 막 그럴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무개 김 목사 혹은 이 집사 영안 좀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보다 밖에 있는 산과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세계, 이게 영안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삼손이 나귀 특배 하나 가지고 1000명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겼는데 제일 마지막에 탈진합니다. 목이 막 타서 그냥 막 죽을 지경. 그때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으 하나님께서 그 곁에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움푹한 곳에서 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 내 지금 삶이 그런데 좀 터지게 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손으로 막 나귀 특교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팔레스타인 군인들을 싸워서 이겼지만은 본인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기진맥진할 때에 부르짖어 마지막 힘을 다하여 목말라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움푹 퍼진 데서 물이 팍 퍼졌다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그가요 엔학고레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엔학고레. 똑같은 말씀이죠. 엘리사의 시종 그 사반 청년이 아이고 두려워요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탁 열리니까 안심하고 근심은 다 사라지고 마음에 든든한 믿음의 심지가 여기 있던 것이 밑으로 쑥 내려가도록 싣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여기까지 쭉 내려가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에 엘리사, 영에 속한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가 은혜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반드시 이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보다 더 큰 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의왕 속에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는 의왕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왕 밖에서 고기도 보고 의왕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붙잡고 있는 현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게하시가 죽겠다고 막 할 때에 소망을 턱 주는 소망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엘리사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갔습니다. 그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처음 아람 그 엘리야의 다음에 영감을 갑절로 받았을 때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물로 고치는 역사가 있지요. 그다음 말씀이 엘리사가 초년병 예언자 시절에 씁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대머리가 쑥 빠졌는 동네 아이들이 저 대머리 지나간다 대머리 지나간다 이렇게 놀리니까 입에서 탁 저주를 뱉었어요. 그랬더니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동네 아이 42명을 다 물어가지고 죽였어요. 참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 얘기요. 자기 대머리라고 흉받던 것 때문에 저주 파겠는데 저주를 받은 아이들이 42명이 곰에게 물려 죽었으니까 그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엘리사가 한마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엘리사가 오늘 6장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앞에서 잘해주는 거예요. 악한 일 못하도록 탁 묶고 데리고 와서는 잘 대접해가지고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몇 장 달라지면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열왕기하 6장으로 몇 장 넘어오면서 엘리사의 삶이 성숙해 갔습니다. 거기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의 집에 늘 도움을 받다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이 선생님 우리 집에 묵고 가십시오. 방을 잘 꾸며놔서 여기서 하루 지내다 가셔도 됩니다. 2 내외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기가 그 집에 생산되었어요. 그 아기는 수넴 여인이 아기이기도 하지만 엘리사가 볼 때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듯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네요 하고 감사하며 항상 그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랑을 많이 준 엘리사의 가슴에 품은 아이일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커서 걸음을 배우고 아장아장 아버지 밭에 일하는데 갔다가 아이고 아빠 머리 아파. 너희 엄마한테 가봐. 어머니가 무릎에 앉아놓은 애가 오전에 죽어버렸어요. 이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발목을 확 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울음이
옛날 42명 애 죽을 때하고는 달리 들기는 거예요. 자기의 심장을 마치 예수님의 그 가슴에 창을 찌르듯이 이 여인의 그 울음의 기도가 엘리사를 변화시키게 했겠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온몸으로 뛰어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영을 다시 그 아이에게 보내서 아이가 재채기 하고 일어나서 음식 먹고 그런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이 권능인가? 척척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능보다 더 귀한 것은 뼈저리게 내 자식처럼 아끼는 사랑으로 이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에 오면 나무까지 하나 꺾을 때도 사람이 달라져요. 선지 학교에 학교 세울 때에 누구는 나무를 갖다가 툭툭 그냥 생각 없이, 누구는 도끼 하나 가져가서 꽉꽉 찍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렇게 나무를 베지만 엘리사는 나무를 베어서 떨어진 도끼날을 올릴 때에 나무가 얼마나 아플까. 목자가 양털을 깎을 때의 마음으로 나무를 베어 가자프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충만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쇠 도끼도 물에 빠졌던 것이 둥둥 뜨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 자기를 잡으러 온 적병들을 원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까? 오늘 이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사랑하라. 참 이 사랑이 저에게 지난날에 많이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사랑이 많이 나오죠. 오늘 3부 예배 시간이 조금 갑니다만 한 가지는 꼭 제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일본에 지금부터 200년 전의 사람인데 미즈노 남보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즈노 남보쿠는 일본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컸겠어요. 그리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사람 만나면 싸움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이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 가서 크게 바뀝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감옥에 들어온 우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 관상이 틀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 나오고 나가서 관상가를 찾아갔어요. 앞으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관상가가 탁 보더니 당신은 1년 안에 죽는다. 그게 당신의 관상에 대한 얘기다. 이 미즈노 남보쿠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도대체 이 관상의 세계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람에게 1년 못 산다 그럴까?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이발소에 취직합니다. 그 3년 동안 이발소의 모든 사람의 골상을 다 손으로 더듬어 머리를 감겨주고 이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관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또 본인이 이발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3년 동안에 모든 사람의 골상을 다 손으로 더듬고 보고 다 머리 씻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목욕탕에 가서 벗은 사람의 모든 골격과 관상과 체격 때를 닦아주면서 다 그냥 만져보는 거예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가 손으로 더듬어 봤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에 화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사람들 태울 때에 이분은 몸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어떤 병으로 죽었나, 3년 동안의 화장을 사람들 수많은 시체를 태우면서 그는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그는 나무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돌을 터득했어요. 그는 관상뿐만 아니라 여러 사상에도 능통해서 그를 따르는 제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를 대일본인이라고 유일하게 붙여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3,000명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운명은 없다. 왜 병들고 죽고 고생하느냐? 제1교훈, 탐욕, 탐심, 식탐 버려라. 다 그냥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고 너무 한 가지만 좋아하고 하다가 다 병들고 죽으니까 식탐부터 버려라. 이게 제1교훈입니다. 그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망치게 하듯이 마음, 탐심이 우리를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생명을 사랑할 줄 알라. 오늘 엘리사가 처음에 그에게 놀리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했더니 그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이 42명이 다 곰에게 물렸을 때 그 동네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엘리사가 한 계기가 있었어요. 한 아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그 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들고 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서 모세를 부르듯이 엘리사의 변화에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열왕기하 6장, 2장, 4장, 6장으로 오면서 그는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지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더라.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미, 싹이, 꽃이, 열매가,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의 제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투쟁적인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믿음의 천부장, 믿음의 용사, 믿음의 거부, 이제는 그만큼 훈련되어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더 깊어지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로 이 봄날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영적인 밭에 귀한 씨들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